여러분 그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문은서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시마강의 22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4장 21절로 25절의 말씀을 통하여 등불 비유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등불 비유에 대해서 진지하게 경청하라고 촉구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시 서민층에 속하는 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매우 쉽게 접하는 등불을 비유의 소재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 단락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나 본문의 등불 비유의 공통된 주제를 알아야 합니다. 이 공통된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실레이아 투데우의 문제입니다. 후에 나오는 자라나는 씨앗과 겨자씨 비유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라고 하셨습니다. 본절은 등불을 가져오는 목적에 대해 밝히고 있는 말씀으로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목적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등불은 납작한 형태의 감람류 등잔으로서 흙으로 만들어졌고 기원전 20세기경부터 사용되었습니다. 등잔의 불은 사망과 어둠을 몰아내는 생명의 빛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덤에다가 이 등잔을 넣어주었는데 이는 그자가 빛의 나라로 갔다는 의미로 넣어줍니다. 주님은 어두운 곳을 복음으로 비추는 영적인 등불이셨습니다. 움직이는 등불이셨습니다. 생명의 등불이셨습니다. 그 등불이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여기 말은 곡물을 대는 도구로서 약 8.5리터의 정도의 그릇을 가리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뒷박입니다. 등불을 말 아래에 두려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를 왜곡하고 단절시키게 만드는 세상적인 부와 이익을 암시합니다. 여기 평상은 침상으로 등불을 평상 아래에 둔다는 말은 세상에 제공하는 평온함과 쾌락을 가리킵니다. 실로 이처럼 말과 평상으로서 등불을 가리우듯이 주께로부터 받은 빛나는 복음을 세상의 유익과 쾌락으로 덮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등불을 말 아래나 침상 밑에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등경은 등잔을 올려놓는 받침대로서 가난한 유대인의 가정에서는 벽에다 흙으로 만든 받침대를 만들어 그곳에 등잔을 올려놓았습니다. 본 구절의 의도는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집안을 환하게 밝히는 목적이 있으므로 빛이 가장 잘 퍼져나갈 수 있는 장소인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등경은 상징적으로 복음의 빛을 세상에 널리 전파해야 할 사명을 맡은 교회로 보고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죄악과 어둠을 몰아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오신 참빛 곧 세상에 비추는 유일한 빛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분이 오셔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교회는 등불의 받침대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문장 서두에 왜냐하면이 있는데 왜냐하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나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당시 속담을 인용하신 것으로 숨긴 것은 언제나 드러나게 마련이듯이 해 아래 모든 사물이 밝히 드러난다는 경험적 상식을 소재로 하여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출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21절의 내용과 연결해야 하는데 빛 아래서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므로 거짓이나 부정직은 용납될 수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본절은 정직한 삶을 촉구하는 의미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심판 사상과도 연결된 말씀인데, 즉 심판 때에는 모든 감추었던 사실들이 다 드러나므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에서 자기의 죄를 감추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같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사실이 비유로 설명되는 것은 언젠가는 드러나기 위해서입니다. 21절에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는 말이나 침상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올려져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사실이 비유로 선포되는 이유도 만천하에 드러나기 위해서이므로 지금은 미약해 보여도 이 복음은 머지않아 온 세계로 전파될 것이란 사실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즉 예수의 제자들조차 천국은 아직 감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이미 천국의 씨앗은 뿌려졌고 그 씨앗이 아직은 미약한 단계이지만 곧 자라나 그 씨가 크게 성장할 때 천국 비밀은 만천하에 공개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23절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각성하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비유를 듣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들을 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심으로써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영적 진리의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셨습니다. 복된 귀가 될 때에 복된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복된 마음이 열어져야 복된 말씀을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절은 말씀 듣는 것과 관련된 교훈입니다. 말씀 듣는 태도가 영적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삼가라, 현재 명령형 동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계속하여 항상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받을 때 건성으로 받지 않도록 심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태도로 말씀을 받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기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는 베레아 교회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실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었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당시 바울의 적대자들은 바울의 말을 스스로 지어낸 인간의 말이라 하여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열렬히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말을 인간적인 차원의 말로 곡해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베레아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교회가 얼마나 말씀을 소중히 여겼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자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치 없게 여기는 자는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모두 말씀을 사모하여 영적으로 기름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교회 교인들이 말씀을 듣는 그 태도를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베레아 교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습니다. 더 너그러워
유네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비교급으로 세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음이 고결하고 고상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좋은 품종에서 좋은 열매를 맺듯이 그들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사모하고 더 월등히 좋아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월등하려면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베레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답니다. 본문의 마음이란 프로듀미아로 이는 향하여라는 프로스와 마음이라는 듀미스와의 합성으로 말씀을 자신을 위하여 간절히 받았다는 뜻입니다.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육의 마음이냐 영의 마음이냐가 중요한데 그들은 자신을 위하여 영의 마음에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영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가난한 마음, 성령의 인도받는 마음, 말씀을 받기 위해서 세상 것을 버리고 공간을 만드는 마음이 바로 영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영의 마음에 받고 종의 신분에 받고 그리고 잘 박힌 묵같이 신비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삶 가운데 적용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를 이름하여 능력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받고는 데코마이인데 이는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 일생의 최고의 손님으로 알고 받았고 즉 인격체로 알고 영접했다는 의미입니다. 믿는 자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자가 바로 진리를 소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베레아 교인들은 내가 먼저 말씀을 받아야 나의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실한 마음에서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잘 받아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데 물론 기도할 때도 간절함이 있어야 하지만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사모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간절함 속에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있고 복이 있고 응답이 있으며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저 앞에 세 사람이 지나가면 과연 저 세 사람 속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기도하는 마음, 이것을 목마름이라고 표현하는데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고 또한 사슴같이 헐떡이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단비가 내 영혼에 주입돼야 내가 산다라는, 그래야 영적으로 내가 성장을 하고 영적으로 기름지다라는 이런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 314년 이전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서 오늘 교회에 가면 주의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어떤 말씀을 들을 것인가, 이것이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주 314년 이후에는 오늘 교회 가서 누구를 만나 비즈니스를 할까, 이것이 최대의 관심사였는데 그리할 때 교회가 속화되고 썩을 대로 썩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 들으러 교회에 나가는 것입니다. 육을 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을 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도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베레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고 집에 돌아가서는 그 말씀을 놓고 상고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교회의 성도들은 다이아몬드 성도, 다이아몬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금신앙이라면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은 다이아몬드 신앙입니다. 어느 분야이든 최고 레벨에 도달한 사람을 일명 다이아몬드라고 부릅니다. 항공회사에서는 최우수 고객을 다이아몬드 고객이라고 하고 최우수 영업 실적을 올린 판매원을 다이아몬드 사원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신앙도 다이아몬드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베레아 교회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 상고란 단어가 아나크리논테스인데 이는 또다시 판단해봤다는 뜻으로 그 말씀에 확신을 갖기 위해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신도가 하는 성경 연구인 셈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난 후 집에 가서 덮어둔 것이 아니라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본 것입니다. 베레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한테 말씀을 받았어도 그 말씀이 참말인가 아닌가 하고 집으로 돌아가 성경적으로 확인했던 것입니다. 매주 성경을 상고하는 자들을 마귀와 세상은 당연할 체간이 없습니다. 세상과 마귀가 감당하지 못할 자는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 나오는 더 좋은 부활을 아는 자이고 그리고 말씀을 놓고 상고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마귀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경청해야 됩니다. 신비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의 관계가 분명하면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땅속 깊이 내리지 못하면 폭풍이 일고 홍수가 날 때 뽑혀버리지만 말씀으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린 자는 그 무엇이 흔들어도 신앙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뽑히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말씀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종결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없는 삶은 오만이고 거짓이고 절대 무인 것입니다. 주님은 24절에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매사에 그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더욱 풍성해지게 되지만 반대로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그 말씀에 주의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결핍하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음 절인 25절에 보면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바로 이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자연의 법칙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귀중히 여겨 주의하여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필요한 것들이 풍부해지고 기름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빛을 비추어 내보내는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빛을 비추어 내보내지 못하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하셨습니다. 또 크게 헤아리는 그 헤아림 속에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받지만 크게 헤아림이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겨 사모하고 순종하여 그 말씀의 빛을 비추어 내보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더 많은 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